에베소서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택함받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성도의 신분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이 거룩한 신분과 의롭게 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하여 어떻게 믿음의 감각을 잠식당하지 않고 잘 지켜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과 위로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마주하면서 성도의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성도가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임으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유익한 서신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왜 내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걸까? 의문을 갖게 되면서 성결을 지향하는 자들이 바로 성결교인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고민한다고 다 성결해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목표로 갖게 되며 현실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견문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성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적인 요소는 저에게도 다분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할 때가 가끔 있죠. 이방인들과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것과 내 안에 죄성이 아주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그 큰 죄를 탕감받은 자임에도 다른 형제의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 못하는
자로서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무너질 정도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한 나머지 정신적인 충격에 쌓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험이 없으신지요? 이렇게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죄를 용서받았지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친구의 말 한마디에는 기분 상하고 용서를 못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만 달란트를 거저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에게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악덕 채권자로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내 자식이 1등만 하다가 남에게 한 번이라도 치면 그것이 용인하지 못하고 1등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난리치지 않아요? 왜냐? 세상에 힘에 눌리고 그리고 성공주의를 부추긴 적은 우리 자신이 없나요? 있지요. 그렇다면 성도와 이방인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지만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이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용서받음은 성도임을 믿는다면 실수한 이웃에 대하여 나의 태도와 세상의 권세, 힘, 그리고 실력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신학의 선택과 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흑자는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틀린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이방인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거듭난 자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만 이방인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때로는 발견하지 않나요? 바로 저는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이방인처럼 말하고 행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렇게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의 감각에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이
잠에 빠져 총명이 어두워져 영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두려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힘쓰라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망함은 텅 빈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되는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오감을 사는 바로 인생들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놀고 자고 하는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답답하고 무의미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영적 사망의 그늘이죠. 그만 살맛이 안 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너무 허무하여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정을 붙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고독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충만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밋밋해지고 무료해지는 경우를 당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이란 무지와 고집이 세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상태인데 이 무지는 꼭 고집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골칫덩어리인 거죠. 골칫덩어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비록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하늘에 속한 성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육신을 갖고 먹고 입고 배고프면 허기지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욕심나고 예수 믿기 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방인적인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친구와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외롭고 고독한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답답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물과 양식과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는 분명 세상이 고통스럽지만 육신의 양식보다는 소중한 생명의 만나를 주셨으며 더욱 갈증 해소를 주는 샘물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기쁨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체험으로 보여주셨으며 성령의 단비에 맞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이잖아요. 하시겠다는. 그럼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땐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과 직결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의 담비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매우 귀중한 복음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게 계속되면 재생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치 문둥병자의 무서움은 그 병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통증이 없어져 고통을 모르니 아무 것이나 잡다가 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어둠, 사망과 세상에 대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두고 탄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씀을 볼 때 감각 없는 자, 곧 우리의 무감각은 원래의 의미는 슬퍼하지 않는, 애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문둥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감각이 다 죽어 있는데 자신은 살아있다고 나 이 정도로는 쓸만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타나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자기 만족에 살기 때문에 깨어서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본능에 맡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에 대한 방임입니다. 인간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어쩔 거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인간이 그런 구조로 설계된 것은 그렇게 유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존재의 목적은 상실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넘겨주고 마는 성경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은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교만 이러한 것들은 거룩함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이며 마귀는 언제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잘 먹으려는 욕망이 왜 죄가 되느냐고요?